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으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을 경험한 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이죠.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 있었다고 했죠. 그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회개라는 과정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었죠.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를 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2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죄를 회개하는 과정인 것이죠. 이 회개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게 되며, 그러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서 영적인 삶이 활기 있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열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확실한 영적 끈이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21세기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철학자 니체가 말하기를 신은 죽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계몽주의 시대를 거친 후 현대 과학적인 이 세계에서 그런 신비적인 신앙을 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살고 계시나 하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치인들 중에서도 중요한 일이 생기게 되면 점쟁이를 찾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는 않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조상신을 섬긴다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죠. 죽은 후에 자신이 혹 지옥에 갈까 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은근히 영적 세계를 부정하는 것 같아도 은근히 영적 세계를 의식하며 살아간다 이 말이죠. 적어도 공산주의 북한에는 미신이 없을 줄 알았는데 탈북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북한에도 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씩 TV에서 보게 되면은 무당 세계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물질 세계와 함께 영적인 세계가 현재 존재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고는 이 영적인 세계, 우리 신자들이 믿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물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까? 예, 보이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양자의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책으로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과학이 증명해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흙으로 빚어진 인간의 육신은 어디로 돌아간다고 하고 있습니까?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그렇다면 영은 어디로 돌아간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혹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흙으로 빚어진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어디로 올라간다고 하고 있습니까?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죽게 되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돌아가는 곳이 따로 있다는 말이 되겠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나사로라는 거지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지듯이 있었는데 그 부자가 먹고 남은 찌꺼러기를 가지고 그의 배를 채우고자 했어요. 그 몸에는 헌대가 많아서 개들이 와서 핥고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가 죽고 그 부자도 죽게 되죠. 그 거지와 부자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22절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같이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123페이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 거지가 죽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원어 주석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시체는 동네 밖 들판에 버려졌을는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맞아 들이신 것이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은 곧 천국을 상징한다. 여기서 품이라는 단어를 통해 천국에서 나사로는 상당한 대접을 받았고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행복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원어 주석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가는 곳이 따로 있다고 하고 있죠.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가는 곳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곳으로 나누어 언급하고 있는데 거지 나사로가 가는 아브라함의 품, 곧 천국이 있는가 하면 부자가 간 곳이 따로 있는데 그곳은 어디일까요? 지옥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죠?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가 음부에 갔다라고 하고 있죠. 그곳에서 괴로워하고 있죠. 이때 그는 누구일까요? 부자죠. 부자가 음부 곧 지옥에 갔는데 그 지옥의 특징이 어땠다고 합니까? 뜨거웠다. 뜨거워도 너무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뜨거워 죽겠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 않을 만큼 뜨거운데 물은 또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지옥에서 목이 말라는 부자를 우리는 오늘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보니까 저 멀리 보는데 자신이 그렇게 천히 여겼던 나사로가 천국에서 행복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영적인 세계가 공간적으로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너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부자는 떵떵거리며 땅에서 잘 살았겠지만은 그는 지옥에 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천히 여김을 받으며 살았지만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어느 곳으로 가게 되면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옥에 가게 되면은 지옥에 영원히 있어야 하고 천국에 가게 되면은 천국에서 영원히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자는 지옥으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끝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는 거지 나사로가 웃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의 앞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임종을 맞이해 봐야 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거지 나사로가 안겼던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것이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 재물 그리고 자신만을 의지하며 산 사람들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부자처럼 지옥에 다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니 구원을 받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질병도 없어요. 고통도 없고 죽음과 슬픔과 아픔도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도 없어요. 천국에는 아름다운 도성,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고 하고 있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이라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예비하러 가셨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라고 하고 있죠. 그 거처가 뭘까요?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는 이 땅의 물질 세계와 함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가는 영적 세계가 천국이 따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천국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님이 예비하신다라고 하고 계시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영적 세계가 마치 없는 듯이 살고 있지만은 지옥 가는 것은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가게 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죽음이란 것을, 사망이란 것을 경험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도 그 죽음,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죄의 삭선 사망이다라고 하셨죠. 죄로 인해 죽음이 왔죠. 그런데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피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가 맺게 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은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 무엇을 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거룩해지고 비로소 영안이 열려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가 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어디라는 것입니까? 천국.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어디이기 때문입니까? 천국. 아버지의 집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고 계시죠. 주님이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한 후에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다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영접하여 그곳으로, 어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참 회개하게 되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겠죠. 우리를 위해 주님이 예비하신 거처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 천국을 소망하게 되며 결국 그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예, 끝까지. 예, 끝까지. 예, 끝까지.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회개하는 자는 영안이 열려져 이처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인내할 수가 있어요. 천국을 소망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친숙해져야겠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교제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장소를 찾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질 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거처를 생각하게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보고 싶으니까, 기다려지니까, 그리워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이 해 시작할 때는 12월이 오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오고 말았습니다. 세월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분명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거처, 천국을 예비해 두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여하신 그 소명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 맞이할 준비, 천국을 향해 갈 준비를 해 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저 하늘 천국을 늘 묵상하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진 거처 천국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을 향해 끝까지 인내하며 전진해가는 우리 한소망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고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갈 때